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야베스 길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해서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사기가 거의 다 끝마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 시대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더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게끔 된 이와 같은 이 사사시대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되니까 교만해지고 또 자기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서 싸우게 되므로 동족 6만 명이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가서는 베냐민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중요하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맹세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였을 때 그들이 어떠한 맹세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그들을 치기까지 한 사람도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들을 다 죽이기까지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들이 맹세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 가운데 남은 600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죠. 1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지파의 그 딸들을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주지 않게 되면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존속하기가 어렵죠. 또 자기의 소견대로 맹세를 했느냐 하면 5절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맹세,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러한 맹세를 함으로 또한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성전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자기의 소견대로 또 감정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런 맹세들이 결국 가서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맹세를 주의해야 되겠고, 더욱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더욱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맹세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의 그 비극이 일어난 그런 참사가 일어난 것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참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그런 맹세를 주의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은 600명이 아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이 맹세한 것처럼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야베스 길앗에 12,000명이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또 남자들과 잔 사람 다 죽이고 자와 잔적이 없는 처녀 400명을 구해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크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들이 한 그 맹세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 것인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결국 가서 야베스 길앗을 쳐서 거기에서 처녀 400명을 구해오죠. 잘못된 그런 맹세를 그 자신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악한 상황으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이게끔 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혹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했다, 인간적인 맹세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해결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기가 한 인간적인 또 잘못된 맹세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더 인간적인 악화된 그런 잘못된 방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말을 조심하고 맹세를 조심하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거나 맹세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3절에 볼 것 같으면 온 회중이 리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4절에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베스 길앗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 지파가 없어져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선포했느냐? 이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 대해서 평화를 공포했습니다. 평화를 공포하고 또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고 또 그들에게 자녀들을 주어서 그 지파를 유지할 수 있게끔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공포하는 겁니다. 평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념과 기득권과 또는 여러 가지 욕심과 정욕들에 의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힘들게 되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의 자기의 동족끼리 서로 싸움으로 인하여 6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와 같은 일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사회에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점 또 연약한 점을 기다리면서 또한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회를 이루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사회에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며 그리고 참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으로 소망을 갖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말이나 맹세에 있어서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견대로 맹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대가 어렵고 서로 싸우고 상처를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한국에 또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일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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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